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포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공과대학 포스텍도 이 산수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산수, 이건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다 공통분모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어려운 산수 수학, 그동안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산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아멘은 딱 한 번만, 저번만 복 받았군요. 우리 50년 전, 또 70년 전, 100년 전 그것으로 올라가면 조선시대,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상간마마보다 차 운전해서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복을 헤아리는데 인색할까요? 자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낙원이 돼야 돼. 에덴 동산.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어요. 교회는 그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 있지요?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 나와야 돼요.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기쁨의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는데 피사에 사탑을 하고 있는 분 있어요. 약간 삐딱하게. 왜 그러냐? 이게 마음의 칩이, 말씀의 칩이 잘 못 지어져서 그래요. 삐딱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터가 잘못된 거예요. 천국의 산수 공부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위대한 산수를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신 분이 갈릴리 호수 부근 동산에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에 앉아 계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 이 세상은 정죄를 당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은 사단의 거짓사비의 속임수에 넘어간, 욕심 때문에 넘어간 죄인들, 인류들, 죄인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의로운 재판장에게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개인의 증거가 세상의 축소판인 우리 개인의 한 번 죽음입니다. 정죄를 당해 심판받을 이 세상을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선포한 천국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부근 호수의 동산은 왕이 앉아 계시기에 그냥 히피족 청년처럼 30살 정도 된 평범하게 보는 목수의 아들 같지만은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왕이 앉아있기에 땅에 있는 천국의 보좌라고 할 수 있어요. 보좌에 지금 앉아서, 땅에 있는 천국 보좌에 앉아서 장차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시온산,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시온산 천국의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친히 몸소 밟아서 올라가야 될 8개의 계단들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어느 때든지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8개의 계단, 팔복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또는 이슈레,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8번 복이 반복돼요. 그래서 8복이에요. 왜 6복이가 아니고, 왜 7복이가 아니고, 7복이면 우리가 굉장히 정겹게 다가오잖아요. 왜 8복일까? 히브리어로 8은요, 대문의 형상이에요. 대문. 그 문자가. 새로운 문이, 새로운 나라가, 새 차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 매트릭스가? 열쇠는 예수님이 주고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만유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쥐고 있다고요. 이거를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인데, 저거들이 쥐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어떠고 거기 자꾸 줄 서면 안 돼요. 돈은 좀 벌릴지 몰라요. 인기는 좀 끌지 몰라요. 그거 배워야 되긴 돼요.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레위기 23장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주님을 쏙 빼닮은 영혼을 추수하는 시간표, 이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농사 짓는 7절기로 설명합니다. 사실 영원한 7절기예요. 우리 천국 가서도, 천당 가서 영원히 이 축제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쏙 빼닮은 영혼. 여러분, 영혼, 마음이 할례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야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왜 생각이 안 달라지느냐? 왜 육신의 생각이냐? 자기가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을 믿어요. 머리는 누굽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로 살아봤거든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왼수된 자식처럼 사는 분들 많습니다. 왜? 자기 머리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머리로 사는 거 허락 안 하는 시대예요. 인공지능 머리가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려면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야 돼요. 피를 올려드려야죠. 7절기를 다 지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 추수를 다 마치면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왕노릇하는, 땅이 안식하는 나라가 임합니다. 어떤 나라요? 땅이 안식하는 나라. 다시 어떤 나라요? 이 나라를 가리켜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숨겨져 있어요. 또 물이 생수가 흐르는 물이 바다를, 하늘의 생수가 흐르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욕망의 바다, 욕심의 바다, 출렁거리는 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안식하는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예요. 7절기 동안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농사를 지으니까 7단계가 있겠죠. 7절기니까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땅의 소산물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육이 잘 자란 알곡들이, 장성하게 자란 알곡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7일 동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초막절에 감사 축제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밀이라고, 밀에 해당돼서 밀 첫 이삭, 처음 익은 열매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축제를 하고 지금 여름 추수 기간에 접어들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3,400년 동안 저게 뭐 하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라니 하고 저를 쌓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건데 다 말씀의 토라를 보존하고 있는데 딱 하나가 부족해요. 2000년 전에 자기들의 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안식하는 나라가 되면 저들 중에 고생한 사람들, 그리고 열방의 사방밭 모퉁이, 이스라엘 남은 자, 사명자들 추수해서 그리스도 나라에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사방밭 모퉁이에 이스라엘 알곡 영혼들 다 이제 저리로 창고로 돌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창고가 있어요. 그 전에 짝퉁 그리스도가 반드시 성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7일 동안 초막절 감사 축제, 이거 이단 사이비들이 이걸 자꾸 울고 먹으니까, 왜? 제대로 된 교회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그 후에 7일 동안 막 이긴 자, 종려나무, 여리고성이죠. 막 이긴 자들의 이제 주님 오셨군요. 이겼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시험들, 모든 시험들 다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2% 부족한 땅의 유토피아, 땅의 안식하는 나라에서 7일 동안 즐겁게 지내다가 8일째 되는 날, 며칠요? 네, 팔복도 8이고 8일째 되는 날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원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긴 장자들의 총회, 처음 익은 열매들의 총회, 만물의 총회, 초태생의 총회, 또 거룩한 대회, 영어로는 a sacred assembly, a solemn assembly, 총회잖아요. 우리 교단도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9월 달에 교단 총회가 열려요. 뽑힌 사람들. 이건 투표로 뽑힌 게 아니라 누가 중심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을 쏙 빼닮았냐, 요 사람들은 최상품으로 인정해가지고 보좌 앞에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인을 쳐가지고. 할렐루야. 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문짝같이 생겼어요. 예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다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새 시작, 새로운 문을 여는 새 나라가 임재하는, 그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게마트리아 숫자 값을 가집니다. 6은 사람의 수지요. 7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의 수, 땅을 안식하게 하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8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 나라에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영원히 안식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생 복락의 나라라고도 하지요. 아멘. 이 6, 7, 8의 히브리어 숫자 값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제가 다 일어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영원한 안식의 복락의 나라, 새 창조의 미스테리, 그레이트 미스테리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12절에서 팔복의 마지막 계단에 오른 성도들, 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박해받은 분이 있어요? 하늘의 권세를 다 갖고 계셨던 분인데 무덤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뭐 포기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인데 포기했잖아요. 우리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그렇게 힘들어요. 살아보세요. 자기 부인이 힘들잖아요. 웃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힘들지요.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받을 복. 지금 그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 복을 받았어요? 만왕의 왕이고 만물의 주관자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엎드려 있으면 누가 제일 큰 복을 받았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천국에서 받을 복이 더 크다고 복음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계단. 팔복인데 그래서 구복같이 보이잖아요. 사실 팔복이에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복. 마지막 가장 큰 여덟 번째 계단에 오른 자의 복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말씀을, 예수님하고 말씀은 일치해요. 예수님하고 복음 일치해요. 이걸 위해 박해받는 자들이 받는 복을 더 큰 복으로 한 번 더 인정하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팔복인데 구복이처럼 보일까요? 그것은요, 실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선교지나 목회지를 일을 보면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죄인된 육체의 정욕을 그릇으로 간직하고 육체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여덟 계단을 제정신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다 올라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좁고 협착한 길인 거예요. 야곱이 지렁이같이 살았잖아요. 야곱이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뜻도 장자권도 지 마음대로 훔쳐가지고 움켜쥐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살았어요. 욕심꾸레기였어요, 야곱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야곱이라도, 그렇게 육체의 정욕적인 믿음이라도 하나님 인정해가지고 야곱이 이쁘다고, 에서는 아이고 그딴 거 치아보라, 나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바깥에, 성전 바깥에 나가서 광야에서 사냥이나 하면 놀았잖아요. 힘센, 예수 안 믿고 세상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털이 묵술묵술하고 막 잘생기고. 야곱이는 그 집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람. 가만히 성전에 앉아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 야곱이가 언제 이스라엘이 됐나요? 야곱의 개인과 가족들의 환란 때에. 우리 접붙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기는 자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 되기까지 예수님이 이기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도살당한 양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어때요? 야곱의 열심에, 우리의 열심에 희생양의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혀서 죄와 사망의 영을 밟아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유다지파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군복을 입는 거예요. 홀리 아이언 수트를 입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 벗지 않으면 날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짓밟습니다. 왜? 세상의 정신이 다 그 모양이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 종교까지 다 고생한 척 하지만 속에 보면 욕심이 드글드글해요. 아닌가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덟 계단의 복에 오른 주님이 죽임당한, 도살을 당한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인간의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의 사자, 만왕의 왕의 옷을, 죄와 사망 권세를 짓밟고 만유의 주관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켜쥐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까지 가는데 따라오는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7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에 욕심을 이깁니까? 여러분 안에 사단의 영, 악한 영의 공격들을 이깁니까?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미있어져요. 이기기 때문에. Winner takes it all. 역사는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이제 앞으로 당분간 세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루저로 만들 건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여덟 계단을 다 올라오는지 볼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하늘의 시온산, 높은 산의 보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데 등산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힘들다고 여기 있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아이고 안타까운 거예요. 화살을 서너 번, 네다섯 번 치지 말고 계속 올라가야 돼. 올라가.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더라도 사막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생수를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주님이 올라가 뭐 저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떨어지면 또다시 올라가야 돼. 그런데요, 코로나로 한 3년 했는데 전 세계 교회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 안 믿던 사람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공고해져가지고 또 돌아와요. 할렐루야. 낙심이 뭡니까? 떨어진 자들의 낙심이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올라가면 힘이 나고 막 이렇게 막 기뻐야 돼요. 제가 지난 3, 4년 동안 응원단장 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활 영역, 자녀들, 학교들, 여러분이 모두 다 만나고, 정치교육 사람은 다 만나고, 다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괴롭다, 아프다. 기회야, 기회. 돈 많이 가지면 더 벌고 싶다 그러고요. 이쁘면 더 이뻐지고 싶다 그러고요. 저같이 잘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뭐 스칼 거 없어. 아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이야, 정말 주님처럼 생겼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된 거예요. 자족하세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세요. 다 내주세요. 내가 다 필요한 데 다 나눠줄 테니까. 뭐 버리기는 아깝고, 남편과 자식과 아내만 가만히 버리지 말고 갖고 있고, 나머지 다 버려. 아멘. 저도 그래서 옛날에 막 읽어보려고 책을 엄청나게 샀어요. 그런데요,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다 나눠줍니다. 내게 또 오세요. 책 막 줄 테니까.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좋아할 겁니다, 앞으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목사 이사 가는 거 절대 싫어요. 특히 담임 목사.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일단 천국의 보좌를 향한 8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 주님은 다 올라갔었어요. 야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승리자의 외침을 외친 거예요. 근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불화살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도, 백두산을 올라가도, 히말라야 올라가도 올라갈까 말까 힘들고 여기서 그냥 김밥이나 먹고 내려가자 이러잖아요. 이 땅에 산은 괜찮아요. 하늘의 가장 높은 산, 이 땅의 모든 산들은 그 산에 비하면 태산이 하늘 아래 메이로다. 무덤같이 작은 거예요. 전부 다 무덤 같은 거예요. 다 죽는데, 사망인데. 이 오르는 과정에 반드시 불시험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살 거 있나? 포기해라, 때려치라. 니만 그래 사냐? 저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는지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인정 안 하잖아. 다 주번 다 칠판에 이름 적어놔요. 웬만큼 살면, 이제 나는 좀, 저도 은퇴하고 좀 쉽게 살고 싶은데, 아니에요. 내 이 심장이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주님이 또 막, 야, 이놈아, 내가 니를 위해 투자한 게 얼마만인데 계속 부리 먹을 거야. 아버지, 내가 감을 잡았기 때문에 열심히 숨 끊어질 때까지 120일까지 작심을 했어요. 할렐루야. 기쁘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등산하면은 아닙니다. 처음에 한 100m, 200m까지는 와, 산 좋다 사진 찍고요. 500m, 700m, 1000m 올라가면 고소 공포청에다가 산소 막 이래가지고 다 주고 가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오르는 사람들 있어요. 기쁨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활 선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활 수도사, 생활 순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셔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힘 주셔요. 기쁘게. 막상 우리가 불시험, 원수의 불시험을 겪으면 요셉 보세요. 누굽니까? 애굽의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아지매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 떨어지고. 근데 어때요? 가만히 주님만 의뢰했잖아요. 함께 생명시내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형통했던 거예요. 또 죄수로 버림받았는데 또 형통했고. 나중에 어떻게 되든가요? 8번째 계단에 올라가잖아요. 다윗도, 다니엘도, 에스더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막 올라가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불화살이 있고 사람들이 이래저래 씹어댑니까? 칭찬인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마. 올라가라. 주를 앙망하면서 올라가라. 그때 기도하고 누비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권능의 옷을, 겉옷을 입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냥 중간지대에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커피나 쫄짝 마시고 그 커피 내주세요.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 라오디게아 바이러스 좀 살만하다고 여기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 앞으로 통일한국이 되면 열방의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들, 다윗의 용사들은 자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일 거라고 나는 생각. 우리는 이미 여기 길들여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머리가 뺑 돌 건데, 성깔이 확 올라올 건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박사입니다. 뼈만 때려볼래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했어요. 못 다 뽑고 와가지고 못으로 그냥 찌를 거 아닙니까? 그래 안 했어요. 고난을 가해보면 그 사람의 성깔이 다 올라오고요. 칭찬과 명예와 존귀를 맡기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나타나요. 끝까지 온유와 겸손하는 사람 거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극상품이나 가능할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지위 높고 부자고 권력 있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명예도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럴수록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안으로 알곡으로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그 관리해야 되고 그거 해야 되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뺑 도는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머리가. 네가 머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 심장을 다해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하늘의 보좌에서 부어지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상처난 생각, 감정, 의지를 바꿔줍니다. 왜냐? 야, 네 그래도 따라왔냐? 계속 올라왔냐? 네 기특하다. 그때 주님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아버지가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 사랑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에덴 동산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하늘의 에덴 동산 서로 위로하는 땅에 있지만 땅에 산기도 하지만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불화살의 시험이 있다. 반드시 있다.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제가 시범을 보이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그냥 뭐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이루는 길이에요. 오늘 마치고 저한테 악수할 때 악수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 사자굴에 떨어지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대가요 대가 10대 때부터 거의 80이 넘을 때까지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야 이런 사람들은 역대 왕들 제국의 왕들이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되니까. 하박국 이제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완전히 거들날 거를 선지자니까 뜻이 정해진 걸 아니까 자기 민족 완전히 괴로운 거야. 이게 사시나무 떨리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육신의 생각으로 됩니까? 감정으로. 집에 구석구석마다 직장에마다 다 여러분 한 만나가 들어보세요. 3박 4일 그것도 짧다 그럴 거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기뻐해보세요. 그러면 뒤집어져요. 뭐 그냥 조금 뭐 안다고 그냥 한다고 그냥 이래저래 판단하지 마시고 신약의 사도들 다 처음에는요 서로 잘났다 네가 높다 내가 잘났다 하다가 성령의 가죽옷이 딱 씌워지니까 어때요? 다 순교했잖아요. 죽기까지 많은 연단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막 기쁨으로 당하잖아요.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완전히 미쳤어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한 부인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생각인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야 뭐 생활 선교사가 되든가 말든가 아닐 거 아닙니까? 많이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의 권능을 덧입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왜냐하면 육신 장막 없는 거 벗을 때에 니 뭐 하다 왔느냐? 첫 번째 계단 10년이 가난해가지고 맨날 회개하다 왔습니다.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평안하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의 최상품들은 전부 다 최고봉에 올랐어요. 8계단에. 육신의 생각이 엇깨어지는 감정이 엇깨어지는 겟세마네
겟세마네가 뭐냐면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지는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 통과할 때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질 때에 고통스럽죠. 저는 여러 번 통과해서 깨어질 때에 비로소 일곱째 계단에서, 일곱째 계단입니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왜? 그 이제는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니까요. 아버지, 내가 주야로 40일 금식하고 10년째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잖아요. 내가 지금 미치겠어요. 예수 믿고 익한단 말입니다. 겟세마네 안 된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에서 자기가 완전 으깨어질 때에 그때 화평케 하는 자, 칠보기가 주님의 몸종이 딱 돼요. 칠보기가. 그리고 주님이 진짜 머리가 되시면서 주님과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길들어지면서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이 어느 직장에 가거나 어느 왼수된 데 가도, 다 가문에 가도 시댁에 가도 전부 다 화평하게 돼요. 왜? 그 왼수짓 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정욕이니까. 다 욕심으로 돈 더 많이 갖고 가려고 그러고, 다 뭐 자기 인기 관리하려고 그러고, 다 자기 명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들어가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제물이 되십시오. 화목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칠보기 때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지성소의 깊은 안식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솟아나요. 이를 통하여 비록 몸은 땅에 있어요. 몸은 땅에 있는데 심령은 셋째 하늘 낙원의 보좌에 거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맛보면서 항상 낙원에 사는 거예요. 여덟째 계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삶 자체가 기적이고 뭐고 내 심령이 낙원인데, 할렐루야. 물론 천국의 복은 공평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자신을 깨닫는, 하나님 필요하다고, 예수 필요하다고 하는 깨닫는 일복이도 천국 백성, 또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박해받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숙이 이루어진 것도 팔복이도 천국 백성. 천국은 다 동일한 천국 백성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가죽옷을 입고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죽옷을 벗고 나왔기 때문에 에돔 동산에 가죽옷을 입고 세대 동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로는 못 들어가요. 육체를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은혜로만 가장 우주 만물의 선진국인 천국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의 영원한 계층, 신분, 영광, 종귀, 권세, 멸류관, 상급에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평등이 아니에요. 어디나 그래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천국의 왕이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 왕은 한번 말한 거 절대로 안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그 앞에 갔을 때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상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 최선 다했다, 너는 이 상 받아라 저 상 받아라. 주님의 즐거움,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아싸 하고 팔복이로 올라가잖아요. 좋다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자꾸 버리게 돼요. 진짜 버리란 말이 아니라 버린 듯이 마음을 갖게 돼요. 나는 주님의 생사화복,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때요? 그렇게 버린 자는, 주와 복음을 다 버린 자는 금생에, 내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아요. 모든 것, 100배란 건 모든 것을 다 공급하 10 곱하기 10, 충만 곱하기 충만이니까 넘치게 부어주셔요. 그런데 그것만 좋아한다고 다들 100배.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뭐라고요? 불시험을 겸하여 받아요. 요거 있을 때 많이 그러면 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도들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 사도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순교만 하면 돼. 그 120살까지 살아요. 하나님 형상을 이루기 때문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여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생 보장, 개런티 한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엉망진창 사는데 과연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유월절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씨를, 말씀 씨를 밭에 심었는데 새가 와서 뽑아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말씀 씨를 잘 간직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이걸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앞으로 하나님이 미혹해봐라고 세상 임금에게 마지막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광을 합니다. 발광을 할 겁니다.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때를 위해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숨겨놓았어요. 우리가 선빵을 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치루어 가야 될 통과 의례가 있어요. 통과해야 되는 의례가 있어요. 프로세싱 리터지, 프로세싱 세레모니, 성인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너희들이 씩씩하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고통을 일부러 가해요. 그래가지고 강하게 단련하는 세레모니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한국은요, 특별히 이게 왜 그러냐, 사계절도 어렵고 고난도 많이 났나, 해병대가 있어 그래요. 군대가 있어 그래요. 방위병도 들어가 보세요. 힘듭니다, 여러분. 여성들이요, 남자들한테 고마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새는 여성들이 군대도 안 가는데 군인같이 돼요. 여러분, 이게 연단입니다. 교회가 훈련이 돼야 돼요. 교회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령의 군복을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가죽을 벗겨버려야 돼.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을 때, 예수 어린 양의 가죽을 입을 때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걸 하나도 안 벗고요, 뭐 요렇게 저렇게 그 말장난밖에 안 돼. 능력이 없어. 역겨워지는 거예요. 성인식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서는 육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도 영적 어린아이들의 성인식 통과 의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단계는 속죄의 희생양 예수님과 함께 마음의 성전, 자기 마음이 성전이고 나라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둘째 단계는 희생양이 되신 주님과 함께 나의 육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 육적 욕심을, 이기심을, 육체의 정욕을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갭니다. 이게 근데 날마다 돋아나죠. 손톱깎이처럼. 손톱처럼. 이걸 날마다 찔러 쪼개야 돼. 그게 큐티고, 그게 묵상이고, 그게 예배고, 이 주일 예배는 좀 더 크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그냥 은혜 끼쳐봐라. 얼마나 그게 교만한 생각입니까? 자기가 찔러 쪼갠 자들은요, 말씀을 달게 먹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는요, 물두멍에서 육신적인 악한 행실,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악한 행실을 씻고, 속은 시커멓거든요. 하얀 세마포 제사장의 옷으로, 선한 행실의 옷으로 갈아입고 마음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넷째 단계는 성소의 7 등잔의 등불로 성령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다섯째 단계는 성소의 떡상, 진설병, 떡상 위에 떡과 물, 말씀과 성령을 속사람을 위한 참된 영생의 양식, 참된 영생의 음료로 먹고 마십니다. 말씀이 맛있어요. 예배가 즐거워요.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수처럼 내 마음에 임재하는, 쭉 보세요. 이 성소 안에서는 다 흰옷 입어요.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저 단계까지 최소한 나가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섯째 단계는요,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앞에 이렇게 감사와 찬양, 기도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좋은 대제사장이 그 향을 올려드리잖아요. 바로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7째 단계는 우리가 그냥 쫙 하고 피고름 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려라. 그때 지성소 휘장이 쫙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휘장이 열리면서 우리 심령이 지성소 안식의 처소, 은혜의 보좌 앞에 칠복이에요. 칠복이 겟세마네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칠복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자의 칠복이를 여기서 영혼의 깊은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요, 이
1복이나 2복이 정도에서 그냥 물두멍 씻고 또 그냥 세상 가서 또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성전 뜰만 바른 거예요. 깊이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습니다. 말씀의 칼로 여러분이 마음이 찢어지고 도려내어진 것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사람 채찍이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도려내어진 아픔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직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보세요. 상처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상처를 냅니까? 지가 받으니까 그렇죠. 받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럼 암도 이깁니다. 7째 단계를 통과한 후에 8번째 단계, 즉 언약궤 안에 숨겨둔 사랑의 두 돌판, 주님의 쪼개어진, 십자가에서 쪼개어진 broken heart,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불로 도장을 새기듯이 인이 쳐지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극상품이야. 처음 익은 열매야. 장자야. 절대 뺏기지 않아. 내 거야. 예술가나 보석 전문가가 볼 때 최고다, 최고.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엉터리라도요, 교회에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이 극상품인지 딱 대번에 알아요. 여러분, 엉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상하는 진상품입니다. 우리가 최상품으로 진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과 분수가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8번째 단계에 새 차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가 언약궤 보석 상자 안에 딱 보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지면 그 언약궤 보석 상자가 우리 마음 안에 딱 와요. 다윗의 열쇠가 여기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 문이 열리는 모든 생활 예배자가 돼요. 생활 선교사가 돼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카도시, 십자가 영광을 나르는 화목해 하는 광야 아사셀 염소처럼 살기 때문에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화목해 하는 일이 나고요, 놀라운 일이 나요. 그냥 기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야 신앙의 진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다 지금 보면은요, 뭐 복음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성도들이 욕구불만 꽉 들어차, 자기 여기가 꽉 들어차 있어요. 다 할례될지어다, 다 각이 떠여질지어다. 얼굴 표정이 달라져서 얼의 꼴인데 영혼의 상태인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복음의 방해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새 문이 열리잖아요. 8일 만에 생식기 끝을 잘라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니까 생식 끝을 잘라서, 남자 아기들을 잘라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드리면 정결 예식을 합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언약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구별된 걸 마음에 문신을 새겨요. 칼로서 남자의 생식 끝을 잘라서 피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 함께 접붙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 사람의 시험을 이기고, 7. 안식일의 주인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8. 아버지의 영원한 새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함께 살자. 이 세상만이 아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영원 천국에서 살자. 피로써 맹세한, 피로써 땀과 눈물 피로써 맹세해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맹세해줬고, 우리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거 오줌 누를 때마다 그거 보면서 할례받은 백성이야.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육으로 해서, 육체 할례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참 유대인, 진짜 천국 백성은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그 본질을 바로잡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천국 백성 되려면요, 비뇨기과 가지고 포경수 사람 다 천국 갑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죠. 아직도 지금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예수 희생하에 가죽 옷을 입고 우리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날마다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말씀의 칼로 자기 욕심을 할례해서, 마음의 할례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 복 주시는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특별히 여러분, 혼이 깨져야 돼요. 혼 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뀝니까? 여러분, 한 설교해 보세요. 가르친다고 설교한다고 됩니까? 이걸요 찔러 쪼개야 돼요. 자기가 좀 협조하세요. 이게 원래 제사장 앞에 나올 때는 자기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찔러 쪼개고 각을 떠내고, 그 다음에 감정, 다 감정에 상처받잖아요. 쓴뿌리가 돋아나요. 감정도 찔러 쪼개세요. 기뻐하라 그러면 하세요. 좌우지가 난 모르겠어.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새술 취한 기뻐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쓴뿌리, 여러분 한이 벗겨진다니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원통한 과부처럼 됐어요. 벗겨지세요. 기뻐하세요. 성령의 새 포도주의 기쁨의 술에 취하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 지금요 관절골수 찔러 쪼개져야 되는데 아프고 병들고 성인병, 호르몬, 뭐 통증, 디스크, 또 암 해가지고 앞으로 온갖 질병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은, 각이 떠여지면 범사 잘 되고 육신도 인조이 구태스 헬스장 꼭 안 나와도 돼요. 저 보세요. 저 힘이 넘치잖아. 한 3주 여름 감기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지가 장가가는데 내가 장가가는 게 힘들었어요. 할렐루야!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왕 같은 제자로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은혜의 보좌까지 팔복의 계단을 다 밟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가는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극소수,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보면 좀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가지고 일본이다, 민족과시 열방, 갈 길이 멀까요, 안 멀까요? 날마다 성장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십시오. 이게요,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할 때 이 길을 올라가는 거는 고생하고 나라 망하고 전쟁 났을 때 훨씬 더 힘들어요. 이 길을 가볼까요? 나 오늘 아침에 권사님들 보고 울 뻔했어요. 축복을 얼마나 해주는지. 기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세요. 이거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때다. 여러분, 좀 찔러지고 깨지고 불시험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안 되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도 주님 따라서 주님 붙잡고 갈 테니까 계속 따라가십시다. 올라가 내려가는요 지옥 감옥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언젠가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의 옷을 벗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성령의 이마에 인침받은 천국의 팔복 8계단을 다 오른 그런 누리는 자들, 온전히 누리는 자들, 처음 익은 열매, 장자, 초대생, 만물들, 최상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다 이렇게 되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여름에 냉수한 그릇처럼 추수 때에 농사의 주인이신 예수님, 목마른 그 예수님의 목을 축여드릴 수 있는 그 냉수한 그릇, 물 한 그릇에 도움을 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상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 올라갑시다.